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표라인 자 스스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친구 하나로 오시게 하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제 마음과 정성과 뜻을 통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어여쁘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척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는 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뚱뚱해도 못 가요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성경을 생각하겠습니다 뚱뚱해도 못 가요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도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마지막으로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선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사랑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아멘 이끌어라 내게 온다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 온다오라 가까이 생수의 그로 내 신주께 내게 온다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 온다오라 가까이 생명의 그원 대신 주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마음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믿음 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만 놓고 이 시간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새함교회 성도들 한 주 동안 낭만한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과 육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는 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와 매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반성하신 하나님 시간 동안에 한영을 불러주시고 낙담한 자, 연약한 자, 슬픈 마음 가지고 있는 자, 한탄하는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영혼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거나 이문에 나갔을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만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악한 사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보내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에는 후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는 없을 때입니다. 내가 오늘에서 의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을 또 오후 이번 2부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이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틀로 행동으로 범죄한 것들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셔서 청결하게 하여 주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얼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허기진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었는데 영원히 결코 주지 않을 도리오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주님 채워주시다. 이 시간 예배 주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평안을 누리며 이 세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어떤 세파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세움의 관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늘에 세워주셨습니다. 원식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을 바르게 상판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과 허기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대통령 위전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그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분단들이 실시되는 일이 흘렀는데 여전히 세대 유일무이하게 분단부가 남아 있습니다. 저 악한 독재자는 핵무력을 완성시켜 놓고 참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세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진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움교육에 함께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한 자 있습니까? 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간결함으로 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집에 많은 예수를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예수 복음의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떠나도 행과 나가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안주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 떠날 때 우리 주님 보다 계시고 그냥 예수께서 보다 계신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의 보혈로 지승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앞에 화면 보셔도 좋고요. 또 성경책 보셔도 좋습니다. 시단 성경 실시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일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52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저 헌금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찬송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아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나라는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익숙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라.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들어온 레슨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은영 실장님이 계신데 오늘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이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예배에 동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일학교에서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사역 저희 수련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여름성경학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 필사 성경 쓰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리고 30분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 진행되니까요. 온라인으로 또 또는 오프라인으로 금요일 예배나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를 매주 나가는 것이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격주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길 원해서 오늘 아마 전도하셨죠? 다음 주는 전도를 쉬고 차를 마시러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쉬도록 하는 걸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사야 말씀으로 성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여 양쪽과 문장을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권영화 장로님, 2부 예배 기도 최원장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2부 예배 때는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사도공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저희가 마태복음을 마치고 이제 마가복음이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본 말씀이 마가복음 몇 장 말씀이냐면 10장 말씀이거든요.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제가 정의해 보니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걸 바꿔 말했을 때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요. 이 땅에 뭐 물건과 물체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영원하게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보니까요. 앞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은바고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6세를 살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는 없어요.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46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지속되는 거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관계. 그럼 우리가 이 명제 앞에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꿔 말했을 때 뭘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할 수 없고 내가 뭔가 하는 것도 영원할 수 없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도 영원할 수 없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별해야 된다는 거. 모두와 또는 물건과 사람과 여러 가지 어떤 개인 관계 속에서도 언젠가 이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프랑스에 사는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의사가 응급실 의사였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해가지고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급실 의사가 응급실이면은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그 응급 환자들이 죽은이 목격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응급실에서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는데 공통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수행하는 모습들을 본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수행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왜 나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했을까? 왜 나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왜 난 못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나는 가고 싶었던 것을 못 갔을까? 아 내가 그때 미국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프랑스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캐나다에 갔어야 되는데 아 왜 나는 못 갔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수행을 하며 마지막 세 번째가요.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또 그 가문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뭐 또는 누구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이 내가 왜 이거밖에 돈을 못 벌고 죽었을까? 또는 내가 왜 저 건물을 사지 못하고 죽었을까? 이런 생각 단 한 명도 안 하고요. 아,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했을까? 그 말을 수행한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준비해야 돼요? 이별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이별을 준비해야 돼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내가 생각하는 꿈과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별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음을 준비하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욕심들, 여러 가지 것들을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버리면서 내가 양보하면서 내가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왜 계속해서 서두에 영원, 어떤 영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했냐면요, 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상 부자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대요. 예수님은 지금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길을 걸어가시면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끌었어요. 앉았어요. 그래서 묻자오되 말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마태복음도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자가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부자고 또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귀족 출신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끌어앉아가지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묻길 원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 완벽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토록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나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땅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고민해봤는데 답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왔는데 어떤 태도로 왔냐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래.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으면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고 계신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끌어앉아 묻자오되라는 말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뉘앙스도 있겠지만 정말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차라리 한글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켜라. 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율법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한다면 계명을 다 지켜. 그 계명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넌 당연히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금까지 계명을 안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는 이 청년이 얼마나 잘 살았겠냔 말이에요. 잘 살기도 잘 살고 돈도 많고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여러분 정말 한 잡을 데가 없이 이 사람이 정말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갈증을 느껴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갈증을 느낀다는 게.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재물이 많은 사람, 이 땅 가운데 자녀가 많은 사람, 이 땅 가운데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친구들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사람, 다 모든 사람들도 한 가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견디기 쉽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데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 많은 청년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크게 두 번째로는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청년이 두 가지를 착각했다는 건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무엇을 착각했어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절대적인 죄가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내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는 눈꼽만큼도 죄를 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체. 그럼 부자 청년이 무엇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요. 사람마다 인간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간은 정말 선하다, 성선설인가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어떤 소리를 따라요? 선악설을 따르잖아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으니까 성경은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3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음란을 이길 수 없고요, 스스로 노력해서 살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스스로 노력해서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내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오래 했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말씀을 오래 읽고 내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면 난 정말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올무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자신의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부자 청년이 무엇이 문제냐면 나라는 자아를 깨지 못했다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아니라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왜 기도하고 왜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특별히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그럼 삶 가운데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해.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이 계획도 세워보고 또 이 사람 만날 거도 생각하다가 다시 계획 바꿔가지고 집에 혼자 있다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면요, 완벽하게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내 계획이면요, 내 욕심이고 내 계획이면요, 진행이 안 돼요. 일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이 무엇을 착각했느냐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더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말씀해주는 기준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뭔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무엇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가 죄인 것으로 알려주는 잣대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말씀 보니까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서도 아니고요, 오로지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상급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길 원했고 영원한 삶을 살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한테는, 이 부자 청년의 뇌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부자 청년은 오로지 자신이 공덕을 쌓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마음밖에 없다니.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엄연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설교도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도 도움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 전도도 하고, 내가 다 내가, 나만 잘하고 우리 교회만 좋고 우리 교회만 커지고, 그런 마음은 없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해볼까요?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착각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착각했어요?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착각을 했어요?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요,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자 청년이 두 가지를 행동해야 되는데요,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냐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해. 부자 청년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부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자면 안 됩니까? 부자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큰 재물이 많지도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너의 재물에 1억이 필요하다, 물론 저는 그런 돈도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정말 그 손들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나는 그러면 이 재정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재물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월급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의 돈을 뺏어가길 원하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재물을 팔아라 라는 것은 교회에서 돈을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돈을 가지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묶여가지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너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너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데, 부자 청년이 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유가 많으면요 하나님 따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 너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는 나를 따라야 되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다. 이 말씀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세 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어제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부자 청년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여러분, 제가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해보고요, 하나님이 물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야, 너 목사 너 돈을 1,000만 원 너 헌금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저 울상 짓고 근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아, 내가 다음 100만 원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을 내가 비난하고 있구나, 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때 예수님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메시지 성경 보니까요,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에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영원한 생명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이 핵심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유할 수 있도록 돈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너가 결정을 해라, 결단을 해라,
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두 번째 대정리니까요.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행동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너의 재산을 다 파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 부탁드리고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오늘 주인공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뇌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모든 것이 완벽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나의 자아를 깨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너의 자아를 깨기 위해서, 돈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적용하면서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영생을 수여한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됐어. 나주의 도움 받고자 3절 찬송 묵상했는데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떤 해석입니까? 한 주 동안 결심하고 깨지고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안 된다 하지 말고요, 나의 자아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낙담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좀 받아달라고. 이 가사인데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냐.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위해서도 그렇고 제 개인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운동을 나갔는데요, 망월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망월천 보면 또랑이 있고 어떤 물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운동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공간은 물이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역 좀 지나가다가 또 어떤 공간이니까 엄청나게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 물 밑에는요, 굉장히 깨끗한 물이 있고요, 물이 고여있는 물이 있는데 엄청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해봤냐면요, 저 물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저렇게 역동적으로 흘러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한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그럼 물이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리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이 교회가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내려가야지 물이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역동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내 개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역동적일 수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낮아져야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낮아지지 않고 똑같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제발 날 좀 해달라고, 일 좀 진행하게 해달라고, 이거 좀 해달라고, 이거 좀 해달라고 말로만 하지요, 결국에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몸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겸손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끈끈이 붙어있는 나의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의 아집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에 동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 흘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새롭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낙담한 성도들 지친 성도들 힘든 성도들 외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체하여 주셔서 믿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만 하고 공적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태경 청년 또 우리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하나님 그렇게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주어면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청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청년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드린 손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재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소득이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 붙들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시고